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28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간음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간음하는 외적인 행위 자체를 7계명을 어긴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외적 행위뿐 아니라 내적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조차 7계명을 어긴 것이라고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것이 외적인 행위로만 생각을 너희가 했지만은 실제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는 수준에 있어서 그 계명 자체가 하나님은 영이시고 계명 자체가 선하고 영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과 영혼으로부터 계명을 순종하지 않으면 단순히 육체적으로 외적으로만 지키는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되지 못함을 지적을 해 주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간음을 총 3단계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음한 자들이라고 책망하실 때 첫째는 어떤 의미에서 책망을 하셨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를 간음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음은 총 3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 실제적 간음까지 이루어지는데 첫째는 영적 간음이요. 그것은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실제적 우상 숭배가 일어날 때 영적 간음이 일어나고 그런 사람 안에 두 번째는 마음의 간음, 영적 간음 다음에 그 다음에 심적 간음, 마음의 간음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간음이 일어난 최종적인 결과로 실제적 행동의 간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간음은 이 3단계를 거쳐서 일어나지 갑자기 껑충 뛰어서 실제적 간음이 일어나는 경우는 없다. 반드시 영적 간음,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먼저 일어나고 둘째 심적 간음, 마음으로부터 음욕이 들어오는 것이 일어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일어난다. 그래서 영적 간음, 심적 간음, 혹은 마음의 간음, 그리고 실제적 간음 이런 순서대로 일어난다는 것을 먼저는 진리의 빛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에 영적 간음이 있는데 영적 간음은 단순히 우상만 섬기는 게 영적 간음이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먼저 마음이 누굴 떠나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하신 나의 남편 대신 영적으로 남편 대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영적 간음이요.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사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54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누구예요? 너의 남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남편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 신실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우상이나 다른 신을 절대로 섬기면 안 되고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신앙에서 떠나면 안 된다. 그 떠나는 것이 곧 남자와 여자가 다른 남편과 아내와 간음하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3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영적 간음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 더 찾아볼게요. 에스겔 16장 17절 에스겔 16장 17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16장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그랬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행음한다 이런 말씀들이 여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곧 음행의 죄와 같다. 영적 음행의 죄와 같다. 영적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 2절에도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임을 알지 못하느냐. 야고보서 4장 4절에 말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이미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상태가 이미 영적 간음의 상태고,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사는 상태는 이미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떠나고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는 것에서 떠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하거나 더 두려워하거나 더 지배받거나 다른 어떤 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상태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고 너는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 주 너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한 것은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앙의 대상자요 사랑의 대상자요 또 하나님으로서 경배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모든 죄는 간음뿐만 아니라 모든 죄는 다 영적 간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이미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선악과에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울어지는 순간부터 자기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우상들을 마음으로 다 영접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외에 다른 모든 이방 종교의 우상 숭배의 신앙은 그 신을 위한 것 같지만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오직 우리 기독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은 다 온갖 우상 사랑으로 기울어지고 우상 숭배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종로로 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거나 우상을 섬기는 것 자체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영적 간음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오늘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입니다. 5장 28절 말씀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보고라고 한 말은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여자가 음욕을 품은 경우는 성경에서 어떤 경우가 있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서 눈짓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마음으로부터 음욕이 생기기까지는 먼저는 눈으로 그 안목의 정욕으로 그것을 바라봄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윗이 그 밧세바를 볼 때에 이게 봄을 통해서 마음에 음욕이 들어온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도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할 때 뭘 했냐면 창세기 39장 7절에 보면 요셉에게 눈짓을 했다 그랬습니다. 계속 눈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통해서 음심과 음욕이 들어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또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4절 찾아볼게요. 베드로 후서 2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래서 음심이 가득한 눈, 그런 걸 보니까 이 음심은 뭘로 들어와요? 눈으로 들어온다. 성경의 전체적인 증거를 봐서
눈으로 들어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의 경우를 볼게요. 사사기 16장 1절에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거기로 들어갔더니, 보고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니까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보니 보이는지라. 그래서 우리는 이 음심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뭘 지켜야 되겠어요? 눈을 지켜야 됩니다. 눈. 그래서 욥기 31장 1절 한번 찾아볼게요. 욥기 31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라. 그래서 눈을 지켜야 된다. 눈을 지키는 것, 눈과 약속하는 것,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한 구절 제가 읽어드리면 시편 119편 37절에 보면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허탄한 것을 눈을 돌이켜 보지 말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보통 눈으로 많은 죄를 짓습니다. 안목의 정욕. 실제로 꼭 음심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도 눈으로 그 사람을 보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야. 탐심을 탐내지 말라.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는데 견물생심이라고. 저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데 보니까 좋아 보이는 물건이 생겨요. 탐욕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정당하게 그 물건이 필요해서 그 물건의 필요를 느끼는 것과 굳이 필요 없는데 그 물건으로 나의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내 모든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좀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허용되는 어떤 그 기본적인 욕구를 채울 수 있는 허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부부관계에 있어서 성욕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정당한 욕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도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장 25절에도 보면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서로 벌거벗었고 한 몸으로 연합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고 굉장히 영광스러운 상태였습니다. 부부간의 합법적인 부부관계에서 성관계는, 또 성욕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제정하신 창조의 규례요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 성적인 욕구 자체는 그것은 죄가 아니고 실제로 타락하기 전에는 그것은 굉장히 거룩한 것이고 성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음욕이 문제인 거예요. 잘못된 성욕.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금하는 음욕은 무엇이냐면 합법적인 부부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적인 욕구와 관계 이외의 모든 것은 음욕으로 그렇게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고 정당한 그런 욕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식욕. 식욕은 그거는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죠. 식욕이 없으면은 오히려 병든 거죠. 식욕이 있어야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맛을 느끼고 좋아하고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식탐은 문제인 거죠. 그렇죠? 식탐. 과하게 음식을 탐해서 막 그 음식의 단순한 맛을 즐기기 위해서 그 음식을 탐욕스럽게 먹는 것. 먹기를 탐하는 자. 또 배를 신으로 섬기는 자. 성경에서 그들의 신은 배요. 배만을 만족시키는 자에 대해서 성경은 또 죄라고 그렇게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욕이나 또 식욕이나 이런 것은 그것은 바른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은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타락 이후에 이제 음욕, 또 탐욕, 또 식탐 이런 것들은 그것은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부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합법적인 부부 관계 외에서 모든 이 성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렇게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과 또 듣는 것과 또 모든 하는 행동에 있어서 이것을 어기지 않도록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간음이 있는데, 실제적 간음은 이제 부부 관계 외의 모든 성행위를 실제적인 간음으로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혼전 성관계도 간음이고, 또 실제로 결혼한 이후에 자기의 남편과 아내와 아내 외에 다른 사람과 또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도 간음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또 음란한 그림이나 영상이나 책이나 그런 것을 보는 것도 우리가 음란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간음의 종류는 총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영적 간음, 심적 간음, 그다음에 실제적 간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우에 있어서 경건했던 다윗 같은 경우도 순간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날 때에 이 심적 간음이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그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있을 때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밧세바를 보고 마음으로부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마음을 느낀 것은 그가 낮잠을 자고 있을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어서 이제 다른 부하들은 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 이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나간 그때 자신은 힘써 싸우지 않고, 또 그 부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실제로 싸우러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힘을 써야 되는데, 낮잠을 잤다는 것은 이미 영적으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떠난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실제적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이 들어왔을 때에 그 죄를 짓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음란은 피하라 그랬습니다. 다른 모든 죄는 힘써 싸우라 그랬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히브리서에는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데, 근데 음행 같은 경우는 싸워서는 안 돼요.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목사님께서는 어떤 이런 집창촌에서 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들을 전도하겠다고 갔다가 오히려 유혹을 당한 그런 경우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거는 싸운다고 될 일이 아니라 피해라 그랬습니다. 음행은 피하라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그래서 음행은 피하라 그랬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적해서 싸워라, 그것이 아니라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음란한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장소, 환경, 시간, 분위기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됩니다. 잠언에서도 보면 음란한 여자 유혹을 할 때 우리 남편은 멀리 갔고 이미 우리 집은 다 이렇게 정돈이 됐고 이제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유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피하고 도망갈 때 비로소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어떻게 이겼어요?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갈 때 이겼습니다. 적극적으로 싸워서는 못 이기는 거예요. 도망갈 때에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음행뿐만 아니라 모든 죄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죄와 적극적으로 싸우기만 하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면은 그것 가지고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절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면 절대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해서 그것을 절대 이길 수 없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윗만큼 경건하나요? 다윗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죄가 순간적으로 들어올 때에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지 못할 때에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보였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경고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한순간도 방심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라고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창세기 4장 7절. 창세기 4장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죄가 우리를 원해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고
죄랑만 싸운다고 있으면은 죄가 바로 문 앞에, 우리 마음 문 앞에 엎드려져 있어요. 문만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연합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계속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하루에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도록 힘을 쓰십시오. 모든 매사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안 떠나기를 힘을 쓰세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계속 의식하고 하나님은 계신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반드시 뭐한 것과 그가 계신 것과 계신다. 그것을 계속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고 온 땅에 충만하신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의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못하니까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안에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야 되는구나. 거룩한 성전으로 지키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언제 어디나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계속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마음에서부터 떠나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를 힘쓰면 그때서부터 내 마음의 경향성이 바뀌게 됩니다. 그 경향성이 하나님은 사랑으로 바뀌게 될 때에 비로소 실제적으로 마음의 간음이나 실제적 간음들을 이길 수 있는 내적 생명의 힘이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에 모심이 없이 내가 진짜로 내 스스로 마음을 지키려고 하고 실제적인 행동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바리새인들처럼 내 힘으로 하게 되고 또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그렇게 교만한 그런 신앙적 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게 한 끗 차이인 것 같은데 우리가 분명히 힘써야 될 건 힘써야 돼요. 내가 중생하여서 새 사람을 입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생각하고 힘써야 되는 그 면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면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음행에 대해서도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영적 간음, 또 심적 간음, 그리고 실제적 간음이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기를 힘쓰고 선을 행하기를 힘쓴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는 영적으로 부지런하는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부지런한 것과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것으로 부지런한 거랑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부지런하게 살아도 매일 삶 가운데 내가 기도 시간을 빼먹고 성경 읽는 시간을 빼먹고 묵상하는 시간을 빼먹고 하나님 생각하는 시간들 다 빼고 그냥 세상에 취해서 열심히 사는 것은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게으른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부지런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다 부지런한 건 아니에요. 반드시 영적으로 우리가 부지런해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들을 매일매일 해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스스로 마음의 어떤 경향성들이 어떻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들을 잘 분별하는 것이 영적으로 좀 더 깨어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세상에 많이 기울어졌나? 아니면 내 마음에 하나님께 더 가려고 힘쓰고 있나? 그런 것들을 기울여서 내가 조금이라도 세상적으로 좀 계속 기울어져 있는 것 같으면은 놔두면 안 돼요. 지금은 신앙적으로 괜찮아 보여도 그걸 놔두면 그냥 치우쳐서 내리막길로 가다가 결국은 마음과 행동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내가 양심적으로 내 마음의 경향성이 하나님을 많이 떠났다는 생각이 드는 그 즉시 모든 마음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성경으로 나아가는 그 면을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우리는 날마다의 그 영적 전투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제 선을 하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선이라는 것은 결국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첫째고, 그다음 그 신앙 안에서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말씀을 지키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면들이 다 선을 행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체적인 면들을 진리의 빛으로 깨달아서 실제적으로 영적으로부터 간음하지 않고 모든 죄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육체의 정욕, 눈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시시때때로 우리 마음을 사로잡잖아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자유해서 정말 내 삶을,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려면 완전히 실제적인 그런 드려야 될 순간에 드리려면 매일 순간에 드려야 되는 것이죠. 매일 드리지도 않는 사람이 실제적인 순간에는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매일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매일 그 기도 시간에 뭘 드려요? 내 마음을 드리는 거죠. 내 마음과 내 삶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순교의 순간에서도 그것들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행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